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쁜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님을 찬양. 바다에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님을 찬양. 바다에 비를 내려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려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난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난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려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죽음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난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난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난 찬양하리라. 제가 제목을 잘못 불러드렸네요.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찬양하라. 우리 함께 소리내어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도 여러 복된 주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쁜
영혼 기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곡은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찬양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화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가득 넘치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특별하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로 만드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자로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 메시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계획들을 참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에서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일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며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땅 가운데 그 이방의 땅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주님을 믿는 백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세 사람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사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며 또 낮의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나민 청년과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를 이수연 청년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차분히 시험을 치르고 어떤 군대에서 선한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 오디오 문제로 인해서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되어졌는데요. 네, 더 예배가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생뚱맞겠지만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밥은 잘 드셨나요? 네. 올해 벌써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가끔씩 제가 그거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우는 거. 좀 어처구니없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하다 보면 말씀을 저는 요 순간 요 자리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로는 이 감정,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텐데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저도 밥을 먹고 사는 인간인지라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주신 것이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기적과 표적으로도 나타내 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성경은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냐?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말쿠트 샤마임, 하늘 왕국,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확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것은요, 자기 입으로 나온 이 성경의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 전에 자기 귀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함께 31절부터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행위 외에 구원론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기독교에서는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행위의 구원이 아닌 믿음의 고백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매우 특별한 행동,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특별한 행동 또 혹은 주문 같은 기도, 육체적 고통을 통한 깨달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매우 극한에 가까운 그런 깨달음에 따른 그 행위, 또는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그 어떤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기타 이것 말고도 더 말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고등종교죠. 고등종교. 이 고등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 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고등 철학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표현한다면 인간이 깨닫고 기록한 그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언어에 집대성된 그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그 깨달음 또한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과 10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자, 9절부터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9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소리 내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도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읽으셔야 돼요. 참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요, 기독교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 어떤 깨달음이 그 경지가 높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예수를, 누구를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은 무엇을 한다고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구원은요, 자기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으로 말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누가 어떠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자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소위 말하는 법에서 그 어떤 사람의 그 죄를 지었을 때 함께 눈에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자백하느냐를 보면 대부분 이 사람이 진짜로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말하고 있는 이 범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그 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범죄자에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원은 뭐냐면요, 예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의 사건을 자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온전한 진리입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떠한 그 지식적인 논리와 철학과 그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입으로 말을 어떻게 어떤 자기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마음은요,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 전체, 사람 인성 전체, 사람의 감정 전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독교는 행위의 구원론이 아닌 고백의 구원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인간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헐벗고 졸릴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현상, 이런 상황 가운데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행동과 어떤 보살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첫 번째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31절과 41절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인간의 구원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보여주는 그 선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습도요. 산상수훈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은 빛과 소금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성령의 사람은요 이타적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의 인생의 안락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분량보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를 알면 할수록, 성경의 깨달음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요 이타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도, 왕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자기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삶을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이타적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양은 어느 편에요?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언제요? 어느 편에요? 왼편에. 예.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게 되는 양,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이타적 삶을 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살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의 사람, 즉 그 사람이 바로 오른편에 섰던 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은요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정직과는 다릅니다. 정직과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는 것인데,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고아와 과부.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 어려움에 당한 사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밖으로 드러내는 생활과 속 사람의 상태, 이 모두 경건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영적 이치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굴뚝을 떼니까 연기가 그렇게 나는 거죠. 굴뚝을 떼지 않으면요, 연기는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하게 나그네 된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대단하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부연 설명한다면, 십자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고통과 그 어떤 수치심과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지실 온전히 피를 흘리실 그 고통 앞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복받을 자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던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요, 그냥 bless가 아니라 blessing이 아니라 blessed, 영어 ed가 붙어 있어요. blessed, blessed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제입니다. 시제. 우리는 그냥 복 되어 있지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만세로부터 영원부터 태초부터 준비되어서 주게 될 복입니다. 이 복은 그런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우편에 가게 되는 양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34절에 예비된 나라, 이것이 바로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왕국, 천국, 말쿠트 샤마임입니다. 우리가 가장 받게 될 가장 큰 선물은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앞두고서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분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명절에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인간들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복주머니처럼 그런 인간들의 복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이 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요 유일한 복이고 이 복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이 모든 세상을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복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참 진리라는 것은요, 유일한 것이 참 진리인 거죠. 참 진리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내 목숨보다도 가치가 더 높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 곧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육체는 없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이 백성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밤중에 천구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우리는 육체의 몸과 영혼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복은 유일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고, 진짜 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주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속이에요. 이 시대의 상속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잖아요. 근데 하늘의 복은요 100% 다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하는 것이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요. 참 정말입니다. 참입니다. 오늘 31절과 34절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누가, 어떻게, 그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34절에 보면요, 그때의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임금은요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표현돼, 나인데 나 예수가 이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텐데 그때 그라고 표현해요. 이분 물론 이제 히브리적인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인자이지만 34절은요 그 인자를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임금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십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세요. 통치자로 오세요. 심판해 주러 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이 땅에 임금의 모습으로, 왕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죠? 34절에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질이라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질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 또한 같은 말이고,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으면 누가 받게 되나요? 누가? 여기 보면 양과 염소가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난 후, 언제요? 구분되어지고 난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이야기죠. 아까 그 복은 언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창세로부터. 이 복은 벌써 미래로부터 태초부터 준비되어진 복인데 누가 받게 되냐 하면 미래의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로부터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현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현재성을 갖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요 이 현재성을 통하여서 미래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속성을 조금 이해가 잘 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된 거예요. 500년도 더 됐어요. 2000년도 더 됐어요. 2700년도 더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거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양이 될 거냐, 내가 염소가 될 거냐,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내가 안 믿을 거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있고, 내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되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받게 되었는지 제가 벌써 답을 다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받게 되냐면 여기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예비된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예비된 나라에서 받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말에 받는 것이에요. 이 예비된 나라는요, 이 종말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분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왜냐? 태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35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줄일 때에, 옥에 갇혔을 때를 잘, 특히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조금 더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자꾸 내 개인에게 또 내 개인에게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본질, 본뜻, 본 함유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백성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물론 백성도 백성들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백성. 네. 그래서 사람인 거죠. 예. 나와 너를 대표하는 것이 뭐죠? 대한민국과 미국 사람과 또한 러시아에 사는 사람과 이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요, 딱 두 가지의 갈린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영벌의 길,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거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난 나만 믿고 살면 돼, 난 내가 믿고 있는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난 구제받을 거기 때문에, 그는 나는 그렇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은요, 자기 스스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딱 두 가지 길만 있다. 영벌의 길, 영생의 길. 영벌은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41절 보실까요? 이 영벌, 지옥은요, 여기 41절 보실까요?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여기까지만요. 지옥은요,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은 인간이 갈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십자가로 구원될 너희들이 갈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곳이냐면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사탄이 가는 곳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고 사탄은 가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들어갈 곳, 그곳에 바로 염소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벌 지옥은 마귀가 갈 곳인데 어찌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여러분, 영생의 길은요, 오늘 34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오늘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부터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 사는 삶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불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에 우리가 어찌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의 구원을,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편에 선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진선희 성도님께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증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진 성도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만날 수 있는 기업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진천식 성도님,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노년의 때에 이르렀을 때 기력은 떨어졌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크신 기쁨을,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전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광호 지사님, 김선영 지사님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서도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축복받고 살아가는지 그 증거 삼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가운데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남인 청년이 1월 22일 월요일 해병대 포항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는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자원해서 가는데 그 경쟁률도 조금 경쟁률 높았지만 그가 열망하는 대로 또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군 입대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9일 국가간호시 국가간호고시는요 쉽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연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암기력 중요합니다. 암기력이 생길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무명문에도 남겨주시면 함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